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31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31장 1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매주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매주마다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도, 각 정당의 지지도,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도가 발표가 되어집니다. 각 언론들은 이것을 앞다투어서 발표하고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의 추세를 소개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는 이 변화 추세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책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인사 결정까지도 조정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넷 댓글 때문에 특히 유명 인사들 또 연예인들 보면
이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들 뭡니까? 사람들 보기에라는, 사람들 보기에 이 말 한마디에 아주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 보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항상 주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합격이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땠길래 합격을 받았을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을 받게 된 우선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저항이었습니다. 저항. 히스기야가 주전 728년경 25살의 나이에 남한국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그 당시 정세는 어땠냐면 최강대국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아수르와 화친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 강대국 아수르와의 화친 정책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그냥 화친한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신을 가져오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기구를 부수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제단을 세우고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이 온갖 우상단지들을 지속할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섰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시도합니다.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해버린 성전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쇠퇴하고 쇠락한 성전을 수리합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재개합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다시금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개혁을 완성한 후에 다음 개혁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자, 이게 뭡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온 국토 온 사방에 곳곳에 서 있는 각종 우상 제단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이죠.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우상들, 산당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이제 처음 통치를 하는 이 히스기야, 젊은 청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대단한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때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비율을 맞추면서 아수르와 화친하는 정책을 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아수르와 이제는 화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아하스 때에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면 많은 관리들, 많은 신하들 중에도 친아수르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백성들 중에도 그동안의 그 정책에 젖어들어서 이 국민들의 흐름도 여론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친정책을 거기에 우호적인 그런 대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지도자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대중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통치자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이 대중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관리들이라든지 공직사회에서 또 백성들이 저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국제 정치에 있어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또 그동안 이 우상숭배의 문화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친숙했겠습니까? 온 땅 구석구석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찍어낸다 하면 백성들 안에서도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던 기득권 세력은 거대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주도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죠. 당시 종교개혁에 나섰던 그리스도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의미는 저항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을 비롯한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굉장히 거셉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조차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이 세속주의의 물결에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일단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impossible people, 오늘 타협이 불가능한 자라는 별명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과는 도저히 우리가 타협이 안 된다. impossible people,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국제정세의 흐름에 저항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여론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여러 가지 모험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흐름을, 세속의 흐름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정책을 벌였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르는 이 여지없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많은 성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포위를 하고 총공격을 할 때에 역대하 32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보다 세다 하는 말로 위로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29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할 줄 아는 그의 장수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듣는 말로 이렇게 말하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면 우리 왕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동요를 합니다. 지금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위로하시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건 누구 말이냐 하면 이 또 랍사게가 와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신다고 응답했느냐? 너희 그 말에 속지 말라. 백성들에게 이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편지를 받아들고 최후 통조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은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그 진영의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물리쳐버리신 것이죠. 유다 군대가 동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동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통고를 합니다. 너는 이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일어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이후로 15년의 그 삶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했고 기도로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저항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에 주눅들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려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랍사게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악에 대항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거기에 주목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그 세속의 물결에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세속의 큰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고 타협하고 순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저항하는 자로서, 이 악에 저항하는 자로서, 그러나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그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되고요,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서 저항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부어진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죄악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과 능력은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가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개인적인 질병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며 돌파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을 볼 때,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는 위축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거센 물결에 부딪힐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파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